예배 함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마지막 노년의 기록이 이제 23장, 24장에 나옵니다.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했는데 참 사라가 사명을 다 마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 때 이제 자식이 없었던 90세까지 그렇게 살았던 여인의 인생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바로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여종을 첩으로 주고 또 무시당하니까 여종을 학대했던 그런 여러 이제 시절들을 보냈던 사라인데, 사라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신 이름인데 열국의 어미라는 뜻인데, 결국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정말 사명을 다 마치고 그 바꿔주신 이름대로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르심을 다 했다는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네, 어제 잠깐 나눈 대로 롯의 인생과는 사라의 인생의 결론이 참 다릅니다. 롯의 믿음은 비참한 열매로 끝나지만 사라의 믿음의 열매는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사라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이 열국의 어미로 믿음의 여인으로 영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사라의 시작과 마침을 선하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다른 때 이렇게 그 굴 하나를 줄 수가 있는데 사라의 죽음의 열매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한 인생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최후로 한 일은 이삭의 결혼 성사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중요하죠. 자식의 결혼을 넘어서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큰 민족이 되려면 이제 이삭이 또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씨에 대한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노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라의 죽음으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차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는 정말 땅 한 평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3장만 해도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이라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매장지로 삼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막벨라 굴 헤브론이 이제 믿음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만 이제 이삭이 또 거기에 이제 묻히고, 더군다나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에서 헤브론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차로 가도 한참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과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네게브 광야를 다 지나서 야곱이 왜 굳이 나는 막벨라굴에 묻혀야 된다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고향은 애굽이 아니에요. 비록 애굽에서 태어나고 죽을지라도 우리 언약의 조상들이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이다라는 것을 아주 이제 강하게 심어져요. 그게 이제 사라가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가시면 그 이렇게 유적지가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유대인들이 굳이 가가지고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요, 이걸 딱 산 이후로 4,000년 동안이나 늘 유대인들에게는
거기는 우리 언약의 조상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그 성경에서 차지하는 언약의 조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좀 훌륭한 사람들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믿음과 엘리야나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런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시작의 그 언약의 조상이라는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 언약의 조상이 이제 막벨라굴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이삭을 드린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이랬는데 뭐 다른 문제가 더 이상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다 인정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범사의 아브라함의 노년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까지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노년으로서 이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면서 그 노년을 이제 마지막 사명을 마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의 고백은 3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요. 7절에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네. 그리고 하나를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요. 더 실제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가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또 땅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와 일들과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원을 그 땅과 후손, 아직 후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게 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땅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그 신앙적인 고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 가서 택하라고 종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합니다.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감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안 될지라도 결코 이 약속의 땅을 이젠 떠나지 말아라. 다시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기근이 문제가 생기든 자식이 장가를 못 가든 이삭은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의 땅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건데 이삭을 이 땅에서 결혼시킬 것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있었기 때문이죠. 7절에 보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렇게 그 뒤에는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좀 믿음이 있고 막 선지자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처럼 모르고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이삭 언제 줄지,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불을 내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는데 아브라함은 일평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말을 한 적이 여기가 유일해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아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너무나 아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언제 줄지 몰랐듯이 도대체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결혼 문제까지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앞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독자 이삭의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국 사람 많아도 여기서 결혼시키는 거 쉽지 않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데 이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까지인데 지도 가끔 보셨죠? 거리가 엄청납니다. 수천 킬로를 가가지고 거기서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니 남편감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장인 장모하고 아내 될 사람한테 데려와도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아들은 데려가지 말고 그 수천 킬로를 가서 아내감을 데려오라는 게 이게 뭐 인간적으로 쉬운 결혼입니까? 누군지 알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후손들을 복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반드시 일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이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두려움도 많고 부정성도 많고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고 더 이상 아브라함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냐면 종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이제 보화를 실은 낙타를 거느리고 나홀의 성에 이른 다음에 12절에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이 종은 이제 엘리에셀로 생각이 됩니다. 15장에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 중에 아주 자녀같이 이렇게 친밀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평생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표징을 구하죠. 종이 물을 달라고 하면 소녀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고 하면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임을 알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서 그 결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아내를 택해야 되는가 이렇게 어떤 것이 나오죠. 첫째 조건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가나안 땅 세상에서가 아니라 고향 소녀 중에서 택해라.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이 종이 이렇게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그네를 능동적으로 섬기고 자원하여 섬기는 소녀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리브가가 그 표징대로 행하자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리브가는 자랐어요. 그렇지만 리브가가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떠난 게 아니고
이제 믿으라고 이제 떠나왔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은 믿음의 여정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리브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낫다라고 해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이삭의 관심, 아브라함의 관심은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씨앗을 이제 낳는 거고 엄마의 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럴 때 이 종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옥토밭인 소녀를 아내로 구한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옥토밭인데 그것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처자를 만나면 너무 좋고요. 믿음이 훌륭한 처자가 없으면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마음밭을 가진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일 토양을 이 종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종도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죠. 예수님의 신부도 아브라함처럼 복종하여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복음도 믿음도 부족하다면 섬기는 마음의 옥토밭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딱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여인도 사실은 목마릅니다. 그 말은 이 가난한 마음이고 옥토밭인 거예요. 예수님 말한 비유의 4가지 밭 중에 말씀이 잘 심겨져서 100배로 자라는 그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 그런 소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녀가 만나야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을 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걸 이제 잘 받아들여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그런 이제 신부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줬을 때 종이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종은 엘리에셀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았어요. 즉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 종 엘리에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삶을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또 오늘 이번에 땡 잡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평생의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종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보여진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졌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을 보며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정성이 많고 우상의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고 실수를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다 보았는데 점점 아브라함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도 없고 믿음이 있고 성숙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죠. 또 이 엘리에셀은 그냥 종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 자식과 같은 종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아내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엘리에셀은 이 주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오늘도 인자하심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나눔의 주제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뭘 점점 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인자하심을 베푸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셨어. 이런 얘기를 이제 오랫동안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에 봤을 때,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과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고 그가 부름받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전에 들으셨을 때 헤세드예요. 원어 헤세드. 그러니까 사랑, 자비, 인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고, 성실은 에메트예요. 그래서 신실함, 진리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 말씀 이제 서영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구약으로는 헤세드고 진리가 성실이라는 에메트예요. 근데 이제 이 은혜와 진리를 뭐라고 말해요?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평생에 아브라함에게 그치지 않은 것이 이 은혜와 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평생에 그치지 않는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의 영광이 처음부터 비쳤는데 처음에는 그 빛이 희미했겠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영광의 빛이 희미해졌는데, 그가 시간이 갈수록 그 영광의 빛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는 하나님 본질을 알아갔던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알아간 것이고, 종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 그 영광의 빛이 아브라함에게 그친 적이 없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되게 중요하죠. 또 하나는 옆에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가족이나 같은 셀에서나 친구가, 야, 너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너를 항상 비춰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종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은 자신도 고백했고 종들도 보았고, 또 이제 사라의 그 매장지를 이제 구할 때 보면 햇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중에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아브라함의 성숙한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햇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시의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들 중에 나그네야.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는 뭘 말하겠어요? 영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로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지위를 가진, 공식적인 지위를 가질 때 영향력이 있고, 하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햇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당신은 우리들 중에 지위도 없고 정치적인 권력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인정해 줌으로,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종이, 그리고 이제 이방 그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은 종족이 다른데도 당신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정말 본인 안에서부터 모든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새벽빛같이 항상 우리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어서 호세아가 가슴을 치며 외치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치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시편 92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뭘 알려줘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밤마다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거를 보는 자가 있고 이제 못 보는 자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3절은 더 그렇습니다. 이거 예레미야 애가는 뭐 눈물의 노래니까 정말 슬프고 힘들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상황에서 하는 것이죠. 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낙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새롭고 그 성실하심이 정말 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라고 한 이 종의 고백이 아브라함만에 대한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도 참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당신의 삶에 평생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그 아름다운 황혼기가 그렇게 점점 익어가는 그 가요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늙어가는 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익어가는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도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점점 더 율법적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신실하심을 더 알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약하지만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